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는 붙잡힐 거야.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나는 결국은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부활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 마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거기서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늘 먹고 자며 함께 생활하던 그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마치 신이 나타나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바뀐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특별해지신 신과 같이 되어버린 예수님 곁에서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죽는 길이 아니라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위를 향해 가는 길,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계속 쫓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름이 밀려와서 산꼭대기에 있는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들린 이 소리에 제자들은 모두 놀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득해졌겠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겠죠.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자 하셔서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왔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저 높은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방금 봤던 장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왕,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없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왜 그걸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는 고난받고 거절당하고 죽는 일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세상과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실 분을 누가 칼을 들어서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어서 빨리 알려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분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당부가 제자들에게는 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혹시 다른 뜻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11절이죠. 주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질문은 즉 엘리야가 오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걸 알리고 난 후에 이제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세워지는 그 순서를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군요 라고 되물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등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순서대로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거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엘리야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크고 두려운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왕이 등극하게 될 것이다. 이 순서를 지키려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군요 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군요 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다시 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죠.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난 고난당하고 버림받아 죽어. 얘기했잖아. 그때 너희가 지금 본 모습을 말해주면 돼. 난 다시 살아나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때도 들었는데 지금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은 이후의 이야기들 말이죠. 고난당하고 거절당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 예수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미 온 엘리야는 누굴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광야에서 외쳤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던 그 세례 요한.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놔두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외친 결과로 죽은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은 죽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의 등장은 고난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고 죽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니 제자들의 가진 기대와는 너무나 큰 차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왕, 그리고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순서는 고난, 죽음, 부활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심판, 죽음, 그것으로 드러나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권위, 즉 구원자가 죽는 것과 구원자의 강력함이 이 둘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순서는 참 낯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죠. 심지어 사탄조차도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밤새도록 고민하며 갈등했지만 결국 짐을 부려서 그 산을 향해 떠나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모습은 지팡이를 든 손을 들라고 하실 때 그것에 순종해서 손을 들어 홍해를 가르게 만들던 그 모습이었을 거고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던 그 머물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다윗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블레셋과 그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향해 돌을 들고 달려갈 때의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몇 번의 기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며 칼을 다시 칼집에 꽂던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믿음, 순종, 용기, 겸손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처럼 영광을 돌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다윗처럼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 인생에서 자신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며 그 방식과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지? 내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뭐지?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산다는 방식과 모습이 소개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을 예수님을 통해 소개받습니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 단 하나의 방식과 모양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다른 방식은 없답니다. 돈이 많으면 되는 건가? 유명해지거나 권력을 얻으면 되는 걸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내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내가 탁월한 인생으로의 등극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건가? 그걸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일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라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과 어떤 의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드러낸다는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곧 순종으로밖에는 될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얻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얘기들을 할 때 계속 나왔던 비유 중에 씨를 뿌린 그리고 씨가 땅이 되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씨를 뿌린 농부와 씨앗은 둘 다 한 가지로만 만족합니다. 뭐냐면 많은 수확을 결실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농부는 밭을 갈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땅이 씨를 머금어 힘껏 키워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씨앗은 농부에 의해 뿌려진 그 땅에 심겨져서 쪼개지고 썩어져야 싹이 틉니다.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어 씨를 뿌린 농부와 씨앗 모두 서로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농부는 씨앗이 썩어 죽어줘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썩어 죽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씨앗에게는 썩어 죽는 것 외에 농부와 공유할 기쁨, 만족, 이걸 가질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건 한 가지 방법밖에 예수님을 통해 소개받지 못합니다. 순종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는 사실 좀 다르지 않아요. 순종은 힘겹거든요. 순종은 고달프고 괴롭고 목막히도록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아프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가난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슬프지 않고 구차해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예쁜 아이 낳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 인생의 주기들을 너무 저항 없이 힘겹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들을 순한 맛 되게 해주세요. 이게 구원 이후를 그리는 우리의 요구와 바람,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우리의 바람과 요구들 속에는 거기 어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겠다는 것, 예수님의 순종을 쫓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평탄하고 순한 맛 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죠. 아니요. 구원은 혜택이 아니에요. 내 행복과 내 안정과 내 만족이 보장되는 큰 혜택이 내게서 일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죠. 구원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게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구원 이후에 생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할지 안 할지만 존재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자리에서 우린 쉽게 살기는 글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구원받은 자가 된 우리에겐 이제 쉬운 인생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부부생활, 가정, 자녀 양육,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일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매 순간 벅차고 곤란한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쉬운 것 없습니다. 잠깐 살랑바람 이마를 스쳐가지만 그것은 이제 태풍이 온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게 현명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겨먹으려고, 짓누르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우린 똑부러지고 사납고 내가 잘못이 없는 걸 증명해줄 자료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채우려고 합니다. 가장 빨리 적과 아군을 분류해내서 내 사람들로 벽을 쌓아 안전한 삶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 순종 말이죠. 그 순종을 감행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삶.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쉽겠어요? 삼가 명복을 빕니다. 부부싸움을 해보면 압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저는 잘 안 하지만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이 싸움의 끝을 내가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막 싸우다 보면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니? 네가 그러니 이러면서 계속 공방이 오가다가 이제 좀 막 지치고 힘들고 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이제 끝내려고 할 때 한쪽에서 싸움을 지피는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지 뭐. 그럼 이제 싸움이 2차전으로 넘어가고 2차전은 우주대전으로 가잖아요.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평판과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을 하기 싫은 중에 고민하기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 순종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편들어달라고, 생명과 사랑의 결실을 기어이 맺을 수 있게 하나님 내게 부족하며 모자란 것들을 채우셔서 그 힘과 지혜로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인정하고 나를 던지는 일을 감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며 나의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방향과 자취로 마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라고 떠밀거나 선동할 수 없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꺼이 짊어지기로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눈을 감고 입을 닫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일로는 불가능한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길 가셔야 돼요. 좁고 협착해서 어깨가 꽉 끼는 아무도 그 길 가는 걸 응원하지 않는 손해보고 피해 입고 밥이 되고 사람들에게 늘 쟤는 저래도 돼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채로 멈춤 없이 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되는 걸 보실 겁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것의 재창조의 일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살아온 삶을 통해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 구체화시켜가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존중과 배려와 희생과 위해 주는 게 무엇인지 그것으로 벽돌 하나하나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아 그 일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힘겹겠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곤란하겠지만 쉬지 마십시오.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복원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순종의 삶이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감수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그 길에 가라 떠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시기에 먼저 가신 그 모습을 쫓아 우리가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만만치 않고 힘겹겠지만 주님 거기에 우리가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눈물이 쏟아지는 자리에서 우리도 잘하고 있다. 그것으로 내가 드러나며 그것으로 내 영광이 나타나며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아는 이 세상에 비춰지는 빛의 한 뼘이 퍼져가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삶에서 멈춤 없이 계속되게 주님 우리의 순종의 삶을 지속시켜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